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십자가에 가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끝까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안에 신령한 몸을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금요 예배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 입술에 넣어주심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처음 듣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맏아들 그리스도 말고 그 형제가 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때 말세에 영을 부어주어 찾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5절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이 아들들을 찾고 보니까 다 육체가 되어서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땅을 기경하여 이제 영을 부어주셔서 아들을 찾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가보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에는 때와 시와 정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이때가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찾으려는 아들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말세에 영을 부어주시라고 하신 그 영을 부어주려고 하니까 모두가 육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그냥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흙으로 지음을 받고 생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래 생혼의 사람이었던 이 자들은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들만 해도 생혼의 사람일 때만 해도 굉장한 능력이 있었죠. 이래 아담이 모든 동식물 또 바다의 생물 공중의 모든 것들을 다 데려가는 대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첫째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율법을 창세기 3장 6절에 가서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종신토로 흙을 먹고 살아라고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을 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죠. 그래서 곧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때문에 생혼의 사람이 혼의 사람이 되어서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된 이들을 곧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과 같이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를 만나 혼이 구원을 받아 영혼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인류가 야고보서 4장 4절과 같이 스스로 가늠한 여자들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이러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스스로 가늠한 자가 되어 살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혼의 사람이 영혼의 목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원리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그 물건의 값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듯이 공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육체가 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면 그거랑 똑같은 상응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본질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실 때 붙여진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인 그 본질은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또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우리가 이것만 봐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창조세계 2000년 전에 오셨고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보니까 1장 16절에 지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작한 날이 반드시 있죠.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으신 이런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인 그리스도이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그것을 상응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혈과 육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것 같이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본질이신 그분은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서 이때 오셨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붙여진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사야서 53장 6절과 같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봤던 것 같이 다 육체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된, 그렇게 되므로 에베소 2장 14절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던 것을 헐으시고, 막힌 담을 헐으시고, 에베소 2장 13절에 전에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창세전에부터 다 계획하시고 미리 알리신 바 된 그것을 이제 말세에 영을 부어서 이것을 이제 이루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곧 말세에 부어주리라는 그 영인 그리스도 영으로, 영을 말씀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그리스도 영을 육체에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성경을 깨달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되겠죠.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음성으로 전해야만 생명이 될 수 있고, 결국 그 음성을 들려줘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시라 하는 이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씀이고, 근데 예수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분을 만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음성으로 전해줘야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였고, 또 사람은 달라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도행전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된, 곧 로마서 6장 10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된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음성을 통하여 전해줄 때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고 하죠. 아까 성경이 뭘로 다 기록됐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영의 감동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이는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곧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을 가져야만 영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혼의 구원을 받아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 성령이 와야지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와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 세상을 심판을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는 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세에 이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이 영을 부어주기 위하여서 형제 중에 하나를 선지자로 세워 말씀을 계시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런데 이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곧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게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전하면 그래요.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무시한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 땅의 그림자 세계에서도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해서 또 그냥 바로 낳는 게 아니죠. 10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내용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도 반드시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주리라는 영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신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면 다 그것을 수긍을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보면 행위로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면 그때까지는 그걸 잘 받아들여.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아니죠. 이 땅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아니면 자기가 한 행동을 통하여서 나오는 죄를 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는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3절에 있듯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죄를 발견하여서 그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통하여 주었으나 그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범하게 된 그 본질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이 죄를 발견하여서 죄를 해결하게 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복음인 그리스도께 나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율법의 마침이 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있듯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결국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죄가 그냥 있어서 그냥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냥 그 죄 가운데 그 죄가 그냥 있어서 죽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과 같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로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고, 또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 성경으로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였고, 또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보면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또 마음으로 또는 행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인 곧 우리 부모님의 그 유전자를 통하여서 들어온 그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의 몸, 또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가서 로마서 6장 4절과 같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 그렇게 될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곧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이때부터 우리가 그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될 때 로마서 8장 10절에 이제는 우리가 이 영이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같이 육체로는 우리가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이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을 가진 자가 될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 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니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음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음성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실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10장 2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게 되므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5절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죠. 그리고 막 이사와 기적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아직 빌립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데도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도행전 8장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사도행전 8장 17절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하는 것 같이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런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자, 말씀을 그리스도가 된 후에 말씀을 함께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18장 2절에도 바울을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그 복음을 받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과 함께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럴 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있듯이 이 아볼로 목사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5절과 같이 그는 아볼로 목사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열심히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요한의 세례인 물세례가만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자에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가지고 음성으로 들려줄 때 성령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을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성령이 병도 고치고 또 우리 예언의 능력도 있고 방언 통역 모든 능력을 다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모든 것 지금도 교회에서 행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영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영의 능력.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그리스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예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 또 병을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그래서 영의 능력이죠.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은 우리 모두를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 스스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그냥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만 말하고 또 그것도 하게 하는 그런 말만 하고 또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만 하지 병을 고치든가 또 귀신을 내쫓든가 통역을 하든가 또 지혜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정말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한테 이 성령하고 그리스도 영을 해주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기보다는 반박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고 이것을 짬뽕으로 알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을 많이 깨닫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진리, 성령하고 그리스도 영은 다릅니다 하고 전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해줬더니 그것을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면서 봤더니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아마 찾아봤나 봐요. 찾아보고는 다시 나한테 문자로 왔더라고요. 진리, 성령은 이런 것이고 도리어 이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육체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또 우리가 또 세례를 알 수 없고 세례는 4가지 세례인데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다 그냥 성령 세례로 다 짬뽕해서 알다 보니까 제대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를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아들의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는데 뭘로 다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신격화해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정말 참 아들인 본질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참.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이고 그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될 때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과 같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말고 또 하나의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찾기 위하여서 그 말세에 그 그리스도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또 형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녀 창조의 비밀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여 놓으셨고 또 로마서 1장 20절과 같이 로마서 1장 20절과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묘막측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몸의 비밀을 배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겨울에 봄이 이제 싹이 나기 전에는 어때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지금 어때요? 엄청 무성해졌죠. 이와 같이 때가 되면 다 죽은 것 같은데 일체히 그 싹을 내면서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듯이 우리도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이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 나무들은 계속 그 추운 겨울에도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통하여서 계속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겉에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신령한 몸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속 영양분을 통하여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나무들이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잎사귀를 피고 이렇게 무성해지는 것 같이 우리도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도 이렇게 봄이 되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다 죽은 것 같은 싹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난 그럴 때마다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 막 이렇게 느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주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막 눈이 쌓였는데도
그 봄이 된 그 날짜가 되면 왜 싹이 올라와 있는 그런 때가 있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연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어나고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또 은혜를 깨닫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신령한 몸을 얻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에베소 1장 9절과 같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지금 기업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물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 3장 6절과 같이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범사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내가 분명하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믿음의 행함이 분명하게 내가 있다면 내 안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 모든 일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하면 이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좋은 일,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쁜 일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같이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과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같이 우리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몸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지난주에 너무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 사람이 세계 어디를 가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의 법에 저촉을 받고 그 법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소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거는 점점 쇠하여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이 악한 사단마귀는 더 아주 우리를 보이는 것들로 자기들의 그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지, 아직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소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로마서 8장 2절과 같이 생명의 영의 법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아들로 낳아줘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라갈 때에
결국 우리가 멜기세덱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나아지는 그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전하는 자는 참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전하였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참으로 이 말씀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진리인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